성동구청 신우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동구청 신우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새소망교회 조혜강 목사입니다. 매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21세기 현대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한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면 좋을까, 그런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서 20개의 질문을 만들었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7번째 질문,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이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도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 자신과 타인이 고통을 겪으며 세상이 혼탁해집니다. 그런 삶은 마치 족쇄에 묶인 죄수처럼 자유가 없는 삶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그런 삶에서 벗어나 다시 사람의 본분을 회복하며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정의하자면 구원이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친 일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는 세금 공무원으로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쁜 평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새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삭개오에게 임한 구원은 무엇일까요? 삭개오가 더 이상 죄의 길에서 살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는 더 이상 죄에 묶인 죄수가 아닙니다. 그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결과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도 구원을 받았으며 12해 동안 병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사회적으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여인의 완전한 치료를 모든 사람 앞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죄인으로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고난을 달게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로 보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더 비인간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삭개오처럼 사도 바울처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인류 전체는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며 앞으로 더 크고 온전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주실 더 나은 세상을 소망하며 주님의 자녀와 대리인으로서 참되고 따뜻하게 살아갑시다. 네,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질문과 대답. 1. 세금 공무원 삭개오에게 구원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세금 공무원 삭개오에게 구원이란 그가 수전노, 돈을 지키는 노예로서 돈의 탐심의 포로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더 이상 돈의 종, 재물의 종, 욕심의 종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삭개오가 동네 사람들에게 베푼 선행, 그리고 그가 변화된 삶을 그 동네에서 보여줄 때에 그 삭개오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삭개오의 삶이죠. 질문 2. 구원받은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기 이후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비교해 본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교회를 박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 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고 나니,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신의 인생을 향한 그 계획에 자신도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그 이전에도 그는 상당히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기 이전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몰랐습니다. 아니,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상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는 분명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3. 구원이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글에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한 것, 구원의 정의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문 4.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삭개오처럼 무엇인가에 묶여서 자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그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흐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맞춰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또는 난 아직 구원받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미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날 우리의 구원은 완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21세기 현대인을 위한 복음 시리즈 중에 8번째 질문,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본분을 회복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알려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등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로 진리이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그분을 따라 살면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의 감옥을 지키는 관원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외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때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의 관리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구원을 받으려면 왜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그 화해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이 세상을 관리하고 돌보는 청지기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왜 구원을 받으려고 할까요? 그는 자신이 길을 잃었거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환경이 공허하고 혼돈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처럼 말이죠. 이처럼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는다는 말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를 공식적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와 함께 그 사람은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을 순종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배운 내용을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문 1.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하여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깨끗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수님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알게 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질문 3.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사실은 사람이 처음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을 가장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가장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가장 큰 유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나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신 것과 그분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롭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5.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개인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신앙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것이야 하는 그 대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 질문을 묻는다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인간다운 삶, 가장 나다운 삶, 하나님이 저를 이 세상에 만들어 보내실 때 계획하신 그 계획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질문 6.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며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던 탐심, 죄, 무지, 고집 이런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지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질문은 9번째 질문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왜 중요합니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 이름 아브라함이죠. 또 구약 성경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21세기 현대인을 위한 복음.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왜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성경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믿고 순종한 사람으로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범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은 상속자들로서 온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셔서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제사장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선구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회 신도들 중에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미국의 근본주의 신앙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서양에서는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반유대주의 또는 반셈족주의는 서양에서 유대인을 배척하는 오랜 전통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서양인들이 유대인들을 증오하게 된 계기는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집트인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유대인들은 대대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중세시대 때 십자군들은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겠다고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히틀러의 나치 독일은 유대인을 숙청하여 600만 명이나 죽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성경이며 신약 성경만이 기독교의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율법 시대로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더 이상 관련이 없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지금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며 이 민족이야말로 하나님의 종말 시간을 보여주는 표준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민족이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인용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전개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그 관계를 가장 상징적으로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새로운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했다고 말했으며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택하신 백성과 거룩한 나라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행실을 본받으며 이스라엘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자신의 계획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은 동일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교회를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좀 더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어떤 계획이 있으셨지요. 그 계획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축복 선언에 드러납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것은 그들에게 이 세상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의 대리인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바벨탑을 쌓고 세상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죠. 그런데 그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신 약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반복이며 또한 나중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하고 약속하셨을 때에도 세상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세계인 이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고, 이 하나님의 원대하고 멋진 계획에 그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시려는 것입니다. 질문 2. 교회는 어떤 점에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이며 동시에 새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사람들 또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시되었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좀 더 분명하게 계시되었지만, 그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된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은 역사의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로운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지요.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며,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처음에 보여주시고 또 실행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고 동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이며 동시에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중요한 이유는 많이 나오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그 위대한 계획에 그들이 어떤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점 때문에 중요하고, 또 그들을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본받고 또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창하고 청명한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느끼시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우리의 실정에 맞게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21세기 현대인을 위한 복음. 오늘은 그 10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나신 분으로서 30살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33살에 시기와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라난 출신지가 나사렛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나 선생으로 불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는 분이나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약속에 근거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상을 통치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천하 만국을 영원히 다스릴 뿐이며 만국을 상속으로 물려받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뿐이었습니다. 그처럼 종말에 오시는 구원자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보면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더욱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이 비로소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음을 확신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며 라틴어로는 도미누스라고 하는데 이는 본래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 도마는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교회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며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부르며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만국을 다스리시며 교회와 함께 하시며 장차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을 교회는 굳게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1세기 현대인을 위한 복음을 나누고 있는 새소망교회 조혜강 목사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질문,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복을 명하신 대로 생명 가득한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이 이미 왔다고 선포하시고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셨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언행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모의하여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라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약성서의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었으며, 위선과 거짓에 물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경고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본래 의미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이 새 시대를 맞이하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므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을 풀어 자유롭게 하셨으며,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공동체에 합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의 가족과 그의 마을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친교를 나누셨습니다. 특히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총임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기 때문에 자신 안에도 그런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의 삶이 사회의 제도나 체제와 깊이 관계되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점점 어둡게 만들고 인생의 기쁨을 앗아가는 불의와 위선이 무너져야 할 장애물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삶의 마지막 결단을 통해서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들을 대항하여 일어서셨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지인 성전에서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악행과 위선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개막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으므로 사람들이 새 시대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로 들어가는 문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체제와 지도자들을 향하여 도전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체포되어 불공평한 재판을 통해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따름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이 짧은 동영상이 우리가 믿는 복음을 이해하고 바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1세기 현대인을 위한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세수만교회 조혜강 목사입니다. 이 사진은 최근에 설악산의 전경입니다. 이 가을의 정취를 잘 느끼게 해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가을 풍성하고 뜻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번째 질문,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뽑으신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셨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는 분이라고 제자들은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제자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두움의 세력을 뒤집어 놓을 혁명이 시작되었다고 굳게 믿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모두 달아났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베드로도 고기잡이의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간의 출가 생활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기대와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목격하고 나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을 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그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만인에게 증거하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확신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이 하나님의 대권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일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망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이 모든 일이 성경대로 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바친 화목제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화목제물은 한편으로는 그 백성의 죄를 사하여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로운 언약 백성이 태어났으며 그 백성을 종살이하게 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무장해제되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와 주님이 되셨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호령하던 악의 세력은 패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고 지금 통치하고 계심을 제자들은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알리는 메시지였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그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던 대로 사랑과 진실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했으며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들에게 복종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 모든 불의와 불법을 바로잡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에게 기도하라고 촉구하면서 말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열릴 그 새로운 세상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세상이며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는 낡은 질서를 전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명적인 존재였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된 일이라고 제자들은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예고한 성경은 각각 어디라고 사도 베드로는 인용했나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시편 16편 다윗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주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며 그 뼈가 꺾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죠. 시편 110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자를 하나님 우편 보좌로 높이 하늘로 올리신다는 말씀이 있는 거지요.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예고한 본문이라고 베드로는 해석하고 인용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깨달았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것은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화목제물이로구나 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마치 어린 양이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시며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한 것이지요. 세 번째,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 오른쪽 보좌,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대권을 받으신 분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주권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넷째,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언은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로 다시 전파되었나요?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셨지요. 그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왔으니 이제 옛날 낡은 생각, 죄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에 굴복하여 살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선포했죠?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리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왜 기존 질서에 대안적이고 대항적이며 혁명적인 공동체가 되었나요? 이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뿐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주님이라면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 또는 이 세상의 풍습이나 관행들 그런 것 위에 계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분의 뜻을 진심으로 따른다면 예수님을 대항하는 죄된 문화, 예수님을 대항하는 그릇된 세속의 풍속 또는 예수님을 대항하는 이 세상의 주권자들에게 대해서 굴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왜곡되고 타락한 삶의 대안이 되고 때로는 대항적이 되며 그리고 진정으로 교회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인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13번째 질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조금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새로운 대안이 되는 삶을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음을 21세기 현대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 세수만교회 조혜강 목사입니다. 오늘은 13번째 질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이해되지만 교회는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복이 될 에덴으로 인도되었던 아담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자신을 인식하며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과 같은 임무를 맡은 새 이스라엘로 자신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세상에 복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예배와 복음전도 그리고 봉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그 뜻을 온전히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가 들려주는 교회의 믿음이며 기대와 소망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장수한 학자로 유명한 김형석 교수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강연에서 목회자들의 사고가 교회에 갇혀 있다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걱정을 하지 않으시고 하늘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김 교수는 강연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민족과 세계와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의 문제 제기는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예배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으로 정의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대답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부르셨다는 대답까지 다양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많이 소개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에서 여러 번 다룬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겠다고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이며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이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았고 같은 이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으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천상의 세계로 인간을 인도하려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즉 창조로부터 재창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은 이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한 땅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런 목적을 이해한다면 교회는 자신의 위치가 마치 창조의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처럼 이 세상의 관리자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것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또한 교회는 자신의 위치가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신 것처럼 교회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교회의 이런 위치와 신분은 교회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되라는 임무를 일깨워줍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 언제나 세상에게 복이 되는 삶을 추구하고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깨우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등지는 삶에서 세상을 품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또한 교회의 안위를 염려하는 삶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덕을 세우고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합니다. 21세기 현대의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 자신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더 나아가 그 부르심이 결국 이 세상을 위한 것임을 깨닫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소임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자체의 안위와 걱정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처지를 깨닫고 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우리의 생각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의 본질 또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상에는 어떤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1세기 현대인을 위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새소망교회 조혜강 목사입니다. 오늘은 14번째 질문, 세상에는 어떤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까? 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고 동방 정교회, 그리고 영국에서 시작된 성공회가 있으며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개신교회도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다양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전파된 곳마다 문화와 역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회는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여러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저런 모습과 색깔의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 생명의 꽃들이 잘 어우러지면 온갖 꽃으로 만발한 정원처럼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자기 교회를 애틋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웃 교회를 잘 알지 못합니다. 서로 교류가 없기 때문에 알 도리가 없습니다. 같은 교단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신도들 간에 거의 교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다양한 교회와 교단들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기독교인들이 포용적인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가 됩니다. 사실 기독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서 다양한 모습과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다른 예배 방식과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더 많이 배우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현재 모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 신앙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신앙은 헬라 문화권을 지나며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적 사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을 지나는 동안에 기독교회는 예루살렘의 신앙과는 다른 색채를 덧입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로마 세계를 지나는 동안에 교회는 주류 사회의 중심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박한 초기 교회의 예전은 중세를 지나면서 웅장한 형식을 띠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의 모습도 나라마다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교리적인 문제로 나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이름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서로를 멀리하던 교회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상대방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진실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다양한 교회들은 교리와 제도가 다르고 예전의 방식이 다를지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에는 자기 가족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가 성숙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우러지는 것이 더 건강하고 더 견고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다양한 모습과 특징을 가진 교회들이 저마다 자신의 시대와 장소에서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교회들이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존중한다면 우리 시대는 더 풍요롭고 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원래 그렇게 다양하고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서로 대적하게 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벌이는 과오이기도 하고, 때로는 급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과격한 행동이 빚어내는 비극이기도 하며, 때로는 무지와 막연한 두려움으로 서로를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언제나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다양한 형태와 제도의 교회를 인정하고 서로 연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교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5번째 질문,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